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다 달라도 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양소가 우리 속에 남으면서 이것이 성장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시간의 문제는 주님이 다 끝냈어요. 환난과 어려움은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즉 경륜 속이시니까 그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하는 거고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사람이, 소경된 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표적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기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얘기하면 장님이었을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저 사람 난 놀리나 이렇게, 아니죠.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장님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더 받을 수 있었고, 장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시는 그 치유를 체험할 수 있었고, 자기가 나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주는 간증의 주체 자체가 되었으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하면 이 고난은 표적이구나, 아,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사실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이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 갇힌 환경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힘들지만 항상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요셉이 거기서 한 말이 딱 뭐예요? 술관원장, 떡관원장에게 그대들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이러잖아요.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더 수심이 있어서 남이 뭐 하든지 뭐 하서 누가 들어오면 벽에다 머리 박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겠지. 그러나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대들은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놀래요. 요셉의 꿈이 무슨 꿈입니까? 알곡의 꿈이고 별의 꿈이죠. 근데 왜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그 통치는 섬김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 씻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절 받는 게 이게 통치가 아니고, 발 씻는 행위,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예요.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 왕되심의 언어예요. 왕되심의 그분의,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시는 통치가 섬김임 자체로 우리 속에 하죠.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33년 반 동안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33년 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가득 찬 삶을 쪼개버려서 삶과 삶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셉의 꿈이,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여 보시오 11 볕단과 11별이 나에게 절으라는 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꿈은 놀라운 꿈이에요. 왜 놀랍냐면 이거 자기가 왕 된다, 이 세상적 방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봤을 때는 형들은 전부 다 쭉정이들이에요. 인간 쭉정이들. 근데 그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다 쭉정해요. 12아들들이 있는데 큰아들 르우벤, 제일 큰형 르우벤은 참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머니랑 산다는, 정말 너희 이건 세상 사람 중에도 없느니라 이런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르우벤을 사랑하셔요. 연약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줘.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들은 아주 말썽 부리고 폭력적이고 거짓말치고 하는 거죠. 유다는 젠틀합니다. 근데 속에 아주 위선이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의 사건에서 유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사갈, 스불론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묵묵히, 야곱의 축복에 보면은 이들은 당나귀 같은 자들이요, 마치 배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가 시키면은 정말 일 시키는 것만 해서,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속에 속임수가 있고 이기적인 게 있으니까 아들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뢰하는 사람, 그의 신앙은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12개로 체험하는 거지만 이걸 제가 굳이 삶에 적용하면 요셉의 가정에서 지금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편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처백에서 나온 빌하에게서 나온 단과 납달리와 실바에게서 나온 갓과 아셀을 뭐 끔찍이 사랑했겠습니까? 레아의 자녀들만 또 못하게 생각을 했겠죠. 다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도 쭉정이인 거예요. 요셉의 눈으로 봐서는.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어요. 그들이 알곡이 되는 꿈이고 흩어진 형제가 볏단으로 묶이는 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절을 한다 했을 때 요셉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나에게 올 텐데 이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그 통치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결국에 사용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진짜 세상에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요셉의 꿈에는 형제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섬김, 요셉의 섬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셔요. 그들이 별들이 되게 하고 그들이 알곡들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해요. 형제들이. 그리고 그들은 진짜 나중에 변해 있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잡았고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이 베냐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을 요셉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곡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곡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별이 돼 있고 이제는 애굽에서 세상에 간증이 되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 꿈을 확인한. 근데 이 꿈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은 누구의 희생을 통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희생.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그리스도인의 꿈의 차이예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약에는 언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약이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도 피로 세워졌어요.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피의 제물 속에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셔요.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의 자손들을 보호하신다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와요.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몸의 표식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언약이에요. 이것도 피의 언약이에요. 피가 나오는 언약이니까 배워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5가지 제사를 바쳐요.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바치고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치면서 5개의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받아요.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는 건 이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언약으로 주시겠다. 법적 계약을 통해 주시겠다. 그것도 영원이다. 영원히 주시겠다. 두 항목이 하나는 자손을 주시는 것이고 자손뿐 아니라 2개 자손 내용이 자손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오는 약속과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 영원한 새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땅을 주시는 요 2 약속.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언약을 보면은 할례 언약 17장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피로써 그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과는 달라요. 무지개 언약은 보호하심의 언약이고 유월절 언약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산 언약이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은 모든 것에 피를 뿌려서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에 피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전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언약이 거기서 안 끝나요.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을 세워서 레위, 아론 제사장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이들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하나님, 나의 제사장 족속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제사장 언약을 세워버려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새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땅이 될 거라고 언약을, 땅의 언약을 세우셔요.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을 써요.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 다윗 왕조가 뭐가 영원해? 다윗도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시고 제사장이 바뀐 즉 율법도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딱 주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죄 사함인데 이 죄는 사탄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오는 모든 사망의 영역들을 사함, 쫓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즉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축출해버리고 생명과 빛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다 주는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졌는데, 뿌려졌다는 것은 이 언약의 피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의 효능을 다 담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단순히 속죄하는 피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무지개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할례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할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은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새 땅의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아론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피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 우리를 8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돌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고 우리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는 구약에 있는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 속에 뿌려져서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새 예루살렘의 돌이에요. 돌. 엄청난 거 이거는.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들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뿌려졌을 때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럴 땐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의 효능을 다 담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이라 그랬을 때는 히브리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언약을 맹세했다 해서 맹세해버렸어요. 언약은 반드시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언약이면 내가 어기면 하나님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이 그분이 제공하신 언약이라. 대제사장이 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온 이 피의 언약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안에 보혈을 뿌리시고 이 보혈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법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 때문에도 지키고 사랑 때문에도 지키고 은혜 때문에도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건 사랑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면, 은혜의 언약을 세워놓고 은혜를 어겨버리면 하나님 스스로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하나님의 의가 훼손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것은 하나님 의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을 때는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실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노를 표하실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법적인 내용이 그렇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은혜로 대하실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니까. 언약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목숨을 이미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뿐 아니라 언약에 대한 보증까지 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언약의 보증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언약의 보증금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딱 보시면은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긍휼과 사랑을. 그래서 의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와, 하나님은 법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법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면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 뿌려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바로 못 들어오시죠.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죽죠. 옛사람이니까 다 사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받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속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요 하나님을 바로 본 자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사망의 존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영원한 사망을 지불해 버리신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입니까? 피가 먼저입니까? 피가 먼저죠. 피가 먼저 내가 구속돼야 내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고서는 내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진짜 신비. 근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육으로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태어나서 망아지보는 또 못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15분 후에는 뛰기도 해요, 망아지, 송아지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어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성장하면서 놀랄 만한 이 존재로서 커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속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우슬초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속받은 존재가 되고, 구속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놓고 땅 자체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시고 네 가지 항목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네 가지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 사망의 물 한없이 네 항목이 있는데, 근데 그 네 항목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지? 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은 올 때 뭐를 동반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피와 물과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 언어가 칼이 많이 갈아져야 돼요. 그래야 심령을 베요. 어설프면은 베는 게 아니고요, 아주 흉측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귀만 잘라버리면 괜히 들을 귀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